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위선환 시인의 시 중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었다, 저기에 있었다, 거기에 있었다. 여기가 저기이기도 저기가 거기이기도 거기가 여기이기도 했다. 지금은 저기도 거기도 여기도 오직 여기다. 그때도 당장도 다음도 오직 지금이다. 아니면 다른 어디에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운 시같이 느껴지십니까?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것은 철학적인 질문이요,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쉽지 않은 질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불교에서 보면 108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들은 108번의 절을 할 때에 단순히 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을 할 때마다 그 절의 의미들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몇 번 절할 때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몇 번째 절을 할 때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지, 그리고 몇 번째 절을 할 때에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나누어 줘야지 하는 등 여러 가지 모습을, 의미를 부여해서 108번의 절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절을 할 때에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절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불교의 108배에 대한 부분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는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한 번쯤은 질문해야 될 명제, 그것이 바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어디서 와서 과거에 대한 물음이요, 어디로 가는지 미래에 대한 물음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묻는 것은 현재이기에 이 모든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는 전인격적인, 전존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갈은 애굽 출신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별로 주목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비해서 볼품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불가불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러한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에게 매우 철학적이고 매우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어떤 경로로 사라의 여종이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라는 자신이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여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외모도 출중해야 되고 총기도 건강도 두루두루 갖추는 여인을 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여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선택되어진 여인, 바로 그 여인이 하갈입니다. 하갈이 낙점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평범한 생활하던 하갈에게 여주인 사레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주인 아브라함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합니다. 상상도 못할 제안이었지만 이미 자신은 몸종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사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침을 했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임신을 하자 사레와 하갈 사이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례가 계획된 대로 척척 진행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뜻밖의 자신의 여종 하갈의 임신이 하나의 권력이 되어서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뜻밖의 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례의 계획에는 아들의 잉태와 출산만 있었지 첩으로부터의 멸시는 시나리오에 없었던 일입니다. 4절 중반 이후에 보게 되면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주인을 멸시했다라는 이 말은 그녀의 여주인이 하갈의 눈에 하찮게 보였다. 하갈의 눈에는 사례가 하찮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멸시한다라는 원래 이 말 속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하갈은 사례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 볼 일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있으니 어찌 그것이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사례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모욕적인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멸시를 받은 사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간 자식이 없는 것 외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례가 가만히 멸시를 당하고 있을 리 만무합니다. 사례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례의 반응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자신의 무자함에 대해서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녀가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내가 받은 고통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례의 지독한 분연과 불평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사레는 결국 마음 놓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레 학대에 견디다 못한 하갈은 그냥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레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간 하갈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7절부터 그 만남이 시작되는데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러분, 이 문장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의 괴로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나를 좀 찾아오십시오 라고 간구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었으나 이어지는 흐름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만난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현현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그녀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은 여호와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갈은 사례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임신한 몸으로 지금 광야에 홀로 있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갈에게 물으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 하갈은 숨김없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서 와서 과거의 자리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미래의 자리를 동시에 물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갈의 답변은 미래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부분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다라는 과거의 답변,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아직 그녀는 어디로 가는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신도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지금 도망 중에 있습니다. 도망 중에 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도망하는 자에게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도망치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거짓으로 숨겨버리기도 하고 중독 속으로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락과 게임과 술집과에도 도망하고 싶은데 마땅히 도망할 곳이 없으면 마지막 우리 인생의 목숨을 끊는 곳으로 도망치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갈이 있는 곳은 술길 샘 곁입니다. 여기서 술은 가나안과 이집트 사이를 의미합니다. 가나안과 이집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곳, 애굽의 국경지대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술 광야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녀의 고향이 이집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지금 이집트 땅으로 다시금 복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 있는 하갈, 아마도 신세 한탄을 하면서 고국으로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몰라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하갈의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술 광야에 있는 이 시간, 지금 이 자리가 과연 너의 자리냐? 이 자리가 너의 인생 속에서 바른 자리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내가 있었던 자리, 내가 떠나온 자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고 여러분은 있던 그 자리는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떠나온 자리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바른 자리인가 바르지 않은 자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앞으로 살아갈 삶의 자리가 과연 어디입니까?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지금 내 자리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답하는 하갈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묻습니다. 9절입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사레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으면 임신한 몸을 가지고 지금 도망을 쳤겠습니까? 그런 그녀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정말 순종하기 싫은 말 아니겠습니까? 허탈해하는 하갈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막막해하는 하갈, 하나님께서 왜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현재의 자리, 그 자리에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임신한 여인이 광야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향한 하나님의 애달품,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우리는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곳으로 돌아가라 할까? 여러분, 그곳은 아브라함의 집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집, 신앙의 집, 믿음의 집,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목숨 걸고 나온 곳을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복수해 주겠다, 내가 갚아주겠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가 막혀하는 하갈의 마음을 다 아시듯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달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갈에게 엄청난 축복의 언약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을 하갈에게 하십니다. 앞으로 하갈의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리만 알고 있었던 하갈에게 미래의 자리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미래의 자리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갈의 마음속에 들려주십니다. 이 미래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 하갈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품으니 그의 삶 속에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녀는 다시금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기념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의 진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례의 몸증으로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출신도 가진 것도 능력도 없는 연하디 연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도망치는 신세에 불과한 참으로 초라한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곳을 기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여러분, 지금 그녀의 곁에서 나를 살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우물, 하나님의 생수를 발견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누군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남편이 6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과 하갈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엘라 헤로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을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해 주셨듯이 지금 하갈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물을 통해 영원한 생수를 그녀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과 마찬가지로 하갈도 그녀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술 광야에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막막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곁에서 부엘라 헤로이가 되셔서 살아계신 우물이 되셔서 당신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부엘라 헤로이, 그것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과 15절 사이에는 몇 개월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몇 개월이 흘러서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의 갈등은 조금 잠재워지고 하갈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하갈이 지었겠습니까? 하갈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이름은 아마 이삭이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갈은 광야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사랑하는 자기의 남편에게, 아브람에게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난 아브람은 그것을 긍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녀의 자녀가 나왔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의 마음을 들으셨고,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갈의 아픔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들어주시는 아름다운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하갈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말을 시작해서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를 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대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존재입니까? 땅콩 박사로 알려진 조지 카버 박사의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어렵게 공부한 카버 박사는 농민들이 너무나 어렵게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땅콩 재배를 권했습니다. 땅이 비옥한 데다 땅콩을 재배했으니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는데 그것을 밖으로 팔 수 있는 판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확량이 너무 많아서 처치하기 곤란하니까 그의 집으로 몰려와서 사람들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시리에 빠져버린 카버 박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주는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은 내게 너무 크다. 다른 것을 질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 그렇다면 사람은 도대체 왜 만드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직도 질문이 너무 크다. 다른 것을 질문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 당신은 왜 땅콩을 만드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옳거니 이제야 제대로 질문했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카바 박사의 마음속에 땅콩을 연구하라 라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때부터 카바 박사는 땅콩을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제품을 연구하게 되고 땅콩을 만들 수 있는 땅콩 재료 100여 가지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땅콩들을 다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버 박사의 질문은 하나님 우주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그것을 다 설명한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다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 어찌하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도 우리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물음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한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몰라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이 땅에 있고 싶어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되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자리에 있고 싶어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는 것처럼 내게 있으라 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져야 되고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또 어디로 가는지 명쾌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린 내 의사와 상관없이 존재하기 시작해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50년의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50년 살아온 것이 아니라 50년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삶의 날들, 그 삶의 날들보다 내가 죽을 날이 더 가까웠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어찌보면 별것 아닙니다. 헛되고 헛된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우린 아웅다웅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미워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날을 생각하며 사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하루하루의 날들, 그 날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시간,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수를 계수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날수는 얼마만큼 남으셨습니까? 그 남은 기간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프랑스의 고 생물학자인 신부였던 샤르댕 신부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몸이 하나둘 나이 먹은 흔적이 생길 때, 그리고 이 흔적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나를 조금씩 움츠러들게 하고 쇠약하게 하는 질병이 몸 안팎에서 생겨났을 때, 나도 병들고 늙어간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으며 두려움 속에 빠져들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만들어 놓았던 알지 못하는 위대한 힘들의 손길 안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으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침내 느낄 때, 이 모든 암울한 순간에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와 저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한 저를 조금씩 분해시키는 과정임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샤르댕 신부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한 우리를 하나하나 분해시키는 과정이다. 죽음으로 분해시키는 과정이다. 우리를 해체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고통을 받는 것, 어려움이 있는 것, 육신적 연약함이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해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탄생과 죽음 사이에 늘 존재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린 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의 과정인 동시에 세함의 과정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고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어떻게 지금 현재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 나온 하갈은 고통스러워도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있어야 할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다시금 눈물을 머금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도망 나올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겠습니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마터면 놓칠 뻔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삶의 중심이 되었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는 언약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졌고, 그 언약의 비밀로 말미암아서 그녀는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과거와 미래를 이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품고 있으니 어찌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혹 고통스러워도 돌아가야 될 그 자리가 여러분 있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생활하는 그 자리 속에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리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하는 자리인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미래를 묶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갈은 사실 시바지였고 학대받는 종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초라하게 도망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 시점에 도리어 다시금 시작하는 아름다운 기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허탈함으로 터덜터덜 고향을 향해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만나주셨고, 그녀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을 때에 그녀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고, 그 원래의 자리는 바로 사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멋지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만, 당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꿋꿋이 살고, 그래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언젠가 내 인생에 닿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눈물에 눈을 닦아주시면서, 그래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니 나를 이제야 만나게 되었구나, 우리를 반겨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 우리가 향하는 그곳이 귀한 것은 지금 내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우리가 향하는 그곳이 참으로 귀한 것은 지금 내 자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곳이 맞는가? 내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품겨져 있는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씨바지였고 한갓 종에 불과한 하갈을 통해 존재적 물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브람과 사라의 들러리 인생인 줄 알았는데 따로 이 하갈을 만나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갈에게 던져진 물음이 우리를 향한 물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놀랍고 깊은 물음에 우리가 멋지게 답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존재로
우리의 인생을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